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땅에 평화가 공존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지 70년이 지나도록 평화가 도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제 올해 들어서 평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가장 가득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평화 곧 도래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다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양차 대전을 통해서 20세기의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냉전 시대가 평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하나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지금 중동의 전쟁 위기가 더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중동 국가들의 또 이런 반발과 그리고 IS의 또 테러들이 또 일어나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그 군사 전력가들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제일 크답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한 것이 더디면서 또 어떤 경제 제재를 피해가는 이런 북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쟁 위기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에 대한 소식을 잘 듣지 못해서 오늘 평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인생사에 있어서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모두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화평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화평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죠. 노력만큼 쉽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지도자일수록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화평을 외치게 돼 있어요. 평화를 외치면서 단결을 하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독재자일수록 단결을 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더 분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화평이 우리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장 관계를 유지하려면 화목이 중요한데도 이거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게 화평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데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운다. 이것을 여러분이 원치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한데 먹을 것이 별로 없지만 화평한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두 개를 놓고 비교하자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후자입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난도 원치 않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또 우선순위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죄인은 사실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집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한 의인이 아니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의인은 없는데 참으로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결국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거짓이 찼기 때문에 참으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불화하고 해결책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겠어요?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화평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겁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화평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왜 또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화목제물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허는 사람,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자기 일으키게 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우는 사람들은 늘 화목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우는데도 화평케 하셔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미래 직설법 수동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장차 인정받게 되고 또 특별히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되는 그런 이름이죠. 저 사람 피스메이커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피스메이커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화목덩어리야. 우리 집안에 화목덩어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너무 평화로워. 며느리가 그렇게 화목한 자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소리 하겠죠. 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에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와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그 관계를 샬롬의 관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샬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 화평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한 화평이라야 진정한 샬롬이고 진정한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또 헬라어에 카탈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는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 되셨어요. 이게 화평의 제물 돼서 우리가 화평의 제물로 우리가 화목됐지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부활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과 구원의 연관성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난 믿어요. 나는 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내 삶에 화평을 이룰 사건이 생겨요.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삶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화평케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를 수가 없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화평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변화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전에는 불행하게 만들고 또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의로운 자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카탈라스라고 하는 화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굳이 화평케 하는 희생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는 다 불화하지 않습니까? 그 불화한 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보니까 막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야훼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인 것을 보고, 와, 당신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화평케 해야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베푸는 거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가지고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기 쉬운데, 그것보다도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로더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화평을 이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립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립니까? 직장에서 누립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 평화로다. 너무 평화가 넘쳐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정에 가도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70%가 화평치 않아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신경병이 생겨요. 노이로제. 거기에 고혈압, 거기에 비염, 거기에 천식, 거기에 모든 질병들이 옵니다. 여러분 혈당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울증까지 포함해가지고 암의 요소들이 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에요. 한 집사가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코 좀 막혔으니까 이거 펑 뚫어달라고 그렇게 아주 기도도 소리를 내가면서 하나님 이 코가 막혀서 참 힘들어요. 코가 펑 뚫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 펑 뚫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코가 뻥 뚫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뚫려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뭐 잘 또 뚫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콧물 눈물이 다 흘러가면서 그냥 밤새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염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계가 풀리면 해결될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많은 병들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거기에 바로 질병도 치료하는 복이 있고요. 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곱이 형 에서와의 20년 동안의 이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모든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새벽까지 기도를 하죠. 나는 지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진짜 복은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형의 마음을 좀 녹여서 나랑 만날 때 화평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기도. 야곱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죠. 환더뼈를 부러뜨리기까지만 해서 천사가 떠나려고 했는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다가 환더뼈까지 부러졌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내가 나를 겨루어서 이겼다. 화평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 자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형하고 만났을 때 그래 정말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화평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지, 화평을 심었더니 의의 열매를 거뒀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씨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으실 바랍니다. 평화의 복, 이 평화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9장에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우신 이유가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곧 멸망할 때에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자녀들 다 패댕기 쳐가지고 죽을 것을 보시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근 4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 그때 그렇게 진멸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고 성전이 다 무너질 때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진멸당함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평화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 뭘까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평강의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지켜 세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줄 알고 그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이 샬롬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서의 이 평화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어요? 우리 가정의 불화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평화롭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텐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평화를 원하자면 평화의 길을 가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길을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마지막 일주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제일 먼저 가신 데가 기도하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와 보니까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그 장사꾼만 있었어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의인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는 한 의인만 있어도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의인, 평화의 소식을 기대하는 그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소식을 그렇게 들었어도 진정으로 이 십자가로 평화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의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고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그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32편에도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거처가 성전에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 형통,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라.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감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이렇게 비교됐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렇게 편해지는 상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런 위로를 받는다. 마치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뛰놀면서 기뻐할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구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형통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셨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은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사랑과 화목이 되지 않아. 이 땅에 묶이면 하나님과 묶이는데 이 땅에 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과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해서 화평을 이뤄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대신한 삶을 살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됐으니 너희도 화목제물 된 삶을 살라. 대신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형제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록 형제들과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이런 형제들의 화목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고 또 죽으신 자를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데 저 상대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끼리 화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야곱이 화평하려고 해서도 에서가 화평의 마음이 없으면 화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욥이 그렇게 형제들 그 친구들의 고난을 당했을 때 미워했지만 그가 화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게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나 협상이나 동질성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동화됨에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우리 그냥 성질 내는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서 잘 지내자 이렇게 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주고받기식으로다가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 때문에 좋은 게 좋아 그냥 덮어 이렇게 해서 그냥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여러분 옳고 그름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뭘 용서할 게 옳은 게 있어야 잘못된 걸 용서하지. 옳고 그름도 모르는데 무조건 평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는 잘못된 평화, 위장된 평화, 부족한 평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화평하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로만 화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다니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평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평화할 수 있지. 우리가 섞여 살아보세요. 아니 우상과 하나님과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섞일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것과 믿는 사람과 섞일 수 있어요? 물론 같이 살진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됩니까? 다 진정 믿는 사람들끼리도 평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평화를 이뤄낼까요? 평화를 이뤄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짊어지는 거지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쟁에 대한 이유를 내가 분쟁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게으르고 나태, 기도 생활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식구가 5명인데 셋이 2명. 이게 뭔가 한쪽이 기울이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웁니다.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고 성경에 그렇게 중복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냐? 내가 크리스찬들이 성령에 불 붙지 않아가지고 십자가를 안 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화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제일 먼저 무릎 꿇을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먼저 무릎 꿇게 돼 있지 누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자기 힘으로 말로 화평할 수 있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평화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짊어내면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생각은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가 가정을 흔들어대요. 그래서 부부간의 다툼은 한 달도 1년이고 막 등 돌리고 살아? 말도 안 하고 살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고통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쥐어 하고 찾으면 뭔가 회개도 되고 화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이런 회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으로 알아. 연약한 그릇이 있지만 귀히 여기고 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와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을 내잖아요. 분을 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은 불화하면서 서로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여보, 내 책임이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살면 결국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적인 겁니다. 화해라는 사건은요, 이건 영적 사건이에요. 아까 야곱이 기도해서 형과 만났던 화해 사건과 같이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 중보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1대1의 관계에서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일수록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해결해야지, 영적인 것으로 십자가 없이 해결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십자가 없이 지금 싸우고 있네. 그럼 그 가정 침범해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가 기도가 없이 막 분쟁하면 십자가에서 짊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탄짓하게 만들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표지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냐 하면 이게 절대절명의 명령인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망해.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망해 라고 하는 절대 마지노선을 잡고, 그리고 평화를 시도해야지, 뭐 어쩌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뒤로 밀려요. 뭐 다른 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화목이 뒤로 밀리는 순간 절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짊어질 수도 없고 화목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게 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가슴에 평화가 없는데 이 평화 없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말임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 십자가의 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아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십자가.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도 고통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이루려고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책임지지 않고 내가 대신 짊어지는 억울함, 짊어지는 고통, 분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별의별 그 고통들이 밀려오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원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몸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죠. 고통을 느끼는 게 있어야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 카탈라스,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화평. 그 사람 변화됐어. 전에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화목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는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지 다른 걸로 소멸되지 않는다. 원수 관계는 바로 십자가로만 소멸된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28절의 말씀, 결국은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화평은 한번 이루어지면 끝까지 화목한 가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씨름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자기 충만이 더 많죠. 성령 충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나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로부터 시작된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할 수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룰 수가 있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죄값으로 죽게 돼 있고 그 사망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결국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으니, 우리가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으니, 이 카탈라스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의 화해를 이뤄내려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십자가로 원수를 된 것을 소멸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을기에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경험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기쁜 날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평화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유쾌한 날이 오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지 못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나의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주님이 나의 평안의 왕이 되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녹아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화로 자신을 녹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나라 이민족 정치인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평화를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니까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평화의 소식을 듣고 평화의 방법을 아는데 이 방법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인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지키고 그런 의인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그런 의인 때문에 여러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생각으로만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의 이 방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타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위장된 평화들로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무너집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구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